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0,000,000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4년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한가운데를 지납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5번째와 6번째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5번째와 6번째 나팔 심판, 그러니까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쭉 바라보면요. 점점 이 심판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심화되고 심판이 심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나팔 심판의 특징은 앞서 말한 대로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정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특징은 바로 그 나팔 심판 안에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경고함으로 지금까지 그들이 잘못한 것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속히 회개하라는 의미가 이 바로 나팔 심판에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5번째 나팔 심판인데요. 5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등장하고 그들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떨어진 별을 일반적으로 이제 타락한 천사로 보는데요. 그들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이 열리게 되고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고 거기에서 메뚜기 떼와 악한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마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해치어도 된다는 권세를 받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6절에서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하여도 자기들 뜻대로 죽지 못하는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상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할 때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대환란의 시기에 나타날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것이 우리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다. 고통받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옥에서 형벌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지옥의 한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를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이 극심한 고통에서 심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이렇게 진행되고 13절에서 21절에서는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진행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들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았으며 그들을 따라오는 군대는 어마어마한 무리들, 2억에 가까운 무리들로 묘사되는데요. 이 재앙은 강력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들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의 악행을 계속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여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경고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 마음은 어떠한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얼마나 크고 괴롭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돌이켜야 되며 또한 나도 누군가를 돌이키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길에 서야 함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할 때 들으면 좋은 찬양은 마라나타입니다. 지금 대림절인데요. 대림절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으로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오시고 또 마지막 때 오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심판의 이 괴로운 날들에서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깊이 깨달아서 정말 주님께로 돌이키는, 주님의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